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새 낮에 하고 아침 저녁하고 기온차가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는 현찬해가지고 감기를 안고 왔습니다. 저는 스님 생활 한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절 그 책임자, 공식적으로 주지 소임은 한 번도 안 살았습니다. 각심 스님께서 불령대 주지 스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주지가 아니고 그냥 한주, 그냥 절 지키는 이제 한주 스님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법공양 공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가 인류를 교화한다는 것은 모든 중생의 마음에 불합리하거나 결여된 부분을 보완하고 치유해주는 역할을 뜻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포악한 자에게는 온유한 마음을, 게으른 사람에게는 부지런한 마음을, 탐심이 많은 이에게는 자신의 분수를 지킬 줄 아는 마음을, 항상 남을 헐뜯거나 비방하는 사람은 돌이켜 자신의 허물부터 살피기를, 이기적인 사람은 이타적 방향으로 물질 위주로 치닫는 자는 정신의 중요함 등을 고취시켜 주어서 마음의 균형을 잡아 중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단련시키는 것이 종교의 사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스님들이 수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스님, 참선하는 스님, 강원에서 경전 공부를 연구하는 스님, 조금씩 다르지만 스님 생활을 오래 해도 기도를 못하는 스님이 있는가 하면, 또 스님 생활을 해도 살림살이, 주지소임을 못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분야가, 공부하는 분야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저 스님은 기도도 못한다. 또
저 스님은 뭐 연불도 못한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지 말고 그 스님들은 이게 참선만 하는 스님들은 연불을 안 합니다. 몰라요. 참선만 하는 스님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와 같이 정신적 결함을 보완시켜 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먹여 그 공허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궁핍한 중생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을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운문선사가 어느 스님으로부터 불교 진리의 극치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운문은 곧 그는 다름 아닌 내가 먹는 호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선nhân 화상이 개선사의 조실로 있었는데, 조실 스님은 제일 그 어른 스님을 조실 스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방장 스님은 총님이 돼 있는 절에서는 이제 방장 스님이라고 하고, 총님이 안 돼 있는 데는 제일 어른 스님을 조실 스님이라고 합니다. 이제 총님은 영축 총님, 뭐 해인 총님, 조계 총님, 고불 총님, 이제 총님이 돼 있는 데는 방장, 제일 어른 스님을 방장 스님. 그런데 총님은 선방, 강원, 그 다음에 유원, 그 다음에 연불원, 이런 그 시설을 전부 갖춰가지고 그 운행을 하는 데를 총님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조실 스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대중에게 여기 모인 200여 납자는 참선하는 스님들 보고 납자라고 그래요. 납자가 제방 총림으로 다니면서 각고의 정진을 하였으니 이 중 어느 누가 운문의 호병을 먹어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호병, 호떡. 모르기는 하지만 아마도 먹어본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20년 전 그를 의발 밑에, 의발은 가사장삼, 그 다음에 스님들 공양하는 바루 때 의발 밑에 감추어 두었더니 귀신도 몰랐는데 무지한 너희 일중이 어디서 이를 찾아낼 수 있는가? 만약 내 말이 믿어지지 않는 자가 있다면 증거를 보여주리라 하고 주장자를 들어, 주장자는 큰 스님들이 법문할 때 있잖아요. 나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지팡이처럼 생긴 거, 주장자를 들어 이론상을 그리고는 이렇게 이론상을 그리고는 솜씨가 좋은 자는 가져다 공양하라고 했으니 이 호병의 공양의
이치를 깨닫기만 하면 그는 곧 성불의 경지에 올라 해탈 자재의 법락을 수용하리라. 불자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만약 행하지 않으면 참다운 불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은 다름 아니라 바로 법공양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근본 목적도 바로 이 법공양을 위한 것이며 또한 불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도자인 보살들이 육도 만행을 쉬지 않고 실천한 것도 법공양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법공양이란 바로 보현보살의 실천 행원을 상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법공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풀이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교법, 즉 진리를 모든 중생들에게 먹여 그들로 하여금 정신의 배가 부르고 지혜의 바다가 밝아지도록 설법 교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불타의 법업인 팔만대장경에 공경, 예배, 공양하여 공덕을 닦아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의 눈을 밝혀 생사의 고해를 건너 열반 경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 셋째, 부처님의 법을 각기 읽고 위와 경전 속에 담겨있는 넓고 깊은 진리를 스스로 깨달아 상구보리하고 하와 중생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화엄경 보현 행원품 중에 따르면 보현보살이 10가지 큰 원을 세워 스스로 실천하면서 모든 불자들에게 법공양을 실천 궁행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3광수 공양원에 따르면 공양구의 종류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른바 꽃공양, 향공양, 음식공양, 의복공양, 음악공양, 등공양 등 많은 공양의 종류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공양구로서 시방세계에 두루하신 부처님께 공양함은 물론 이거니와 나아가서는 배고프고 헐벗고 소외당하고 그늘진 곳에서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정신적 위로와 물질적 동정을 보내는 것이 공양 중에 가장 훌륭한 공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자에게 공양하는 것이 불보살님께 공양하는 공덕보다 더 크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에 말씀하시되 모든 공양 중에도 법공양이 으뜸이니 그 법공양이란 어떤 것인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여법히 수행하는 것, 배고픈 이에게는 밥을 주고 옷이 없는 자에게는 옷을 주는 것, 모든 중생을 이롭게 도와주는 것, 사섭법으로서 일체 중생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품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 희생하는 것, 선행을 부지런히 행하는 것, 보살의 육도 만행과 보현의 행원을 버리지 않는 것, 항상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것들이 모두 공양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의 허물은 나의 스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 든 지가 3일 됐는데 여기를 오는데 320km더라고요. 30분 걸어 내려와서, 산에서 30분 걸어 내려와서 여기 오는데 320km. 좀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감기는 피곤하게 하면 안 된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제 아는 스님 그 법문을 요약을 해가지고 또 제 말씀 넣고 원고를 글을 이렇게 써서 거기다 살을 더 붙여가지고 말하자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남의 허물은 나의 스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교인의 정신은 몸으로 화하여 함께 머물고 입으로 화하여 서로 다툼이 없게 하며 뜻을 화해서 서로 어김이 없게 하고 이익을 화하여 평등하게 가지며 경계한 율문을 화하여 한 가지로 행함에 있습니다. 상구 보리 하와 중생이 아닌 위로는 권리와 아래로는 사리 사욕의 인생의 가치관을 둔 것 같다는 한숨 소리가 뼈에까지 사무친 일부 오늘의 세태를 생각하면 고불고조가 지적하여 교사하신 말세 중생의 장래가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직위와 자리는 어떤
특정인의 명예나 권리며 이권만 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 직위와 자리는 우선 마음으로 개인보다는 다중을 위하고 다중의 발전과 운영의 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대작 불사라는 각오로 임하고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태는 화합보다는 피하의 적대 감정에 사로잡혀서 분별 없이 투쟁이나 일삼는 경향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불화의 참된 해결은 속세의 무서운 법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계도로서 자연스럽게 인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불자들은 세상에 그 어떠한 종교인보다도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온 누리에 각자의 불교의 자비 유덕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 자는 발심하게 하고 비방하는 자로 하여금 구업이 쉬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진리와 정의는 위선과 위약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고불, 고조, 고불은 이제 옛 부처님, 고조는 옛 그 조사 스님, 조사님. 고불, 고조의 눈후한 가르침은 속세의 명예와 재물은 몸의 부스럼이요, 군것들이며 쇠사슬이요, 몸을 사르는 불이며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나 비단옷도 먼지나 때처럼, 아니 헌신짝처럼 버리고 구도 일념과 사무친 자기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교인들은 남의 허물을 보고 내 허물을 고치려는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태는 남의 허물을 돌이켜 보기 위한 일부 후퇴의 객관적 자기 성찰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화는 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하는 일은 내가 할 일에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제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은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합니다.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겨난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서로 멀리 나누어 있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대립으로 점점 가까워져서 서로 대질리는 곳에는 반드시 소리가 납니다. 쇠가 대질리면 쇠소리가 나고 돌이 대질리면 돌소리가 나는 것 같이 정당한 사람이 서로 만나면 정당한 소리가 나고 삿된 무리가 모이면 삿된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만과 독선은 춤과 노래를 짓는 바다에 묻어버리고 시와 비는 청산에 감춰버리고 이제 믿음과 화합, 자각과 봉사, 지혜와 웃음으로 참 교훈이 무엇인가를 진정한 마음으로 헤아려 보자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이든 사유를 받고 건전하게 하는 정신적인 밑거름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그 종교의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불교인은 더 한층 분발하여 불국토 건설에 진력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탁발을 하겠습니다. 탁발은 스님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바루대를 들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시주받는 걸 탁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못하게 합니다. 뭐 행사 때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못하게 해요. 근데 저 태국이나 부탄 같은 나라는 지금도 스님들이 아침이면은 쭉 서서 바루대 들고 탁발을 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보살님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좀 탁발을 하겠습니다. 저는 탁발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룡사에 있을 때 구룡사 바로 앞에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에서 어느 스님이 탁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 바로 구룡사 앞에. 제가 이제 어디 나갔다 오다가 그 스님을 데리고 구룡사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제 안양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절 앞에서 그렇게 탁발을 하면 되겠습니까? 절에 다니는 신도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제가 5만 원을 주면서 목닥하고 염주는 제가 뺏었어요. 그 탁발 하지 말라고. 근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어떤 여성 보살님인지 뭐 여자분이. 제가 이제 그 전화번호를 적어줬거든요. 나중에 뭐 올라면 찾아오라고. 근데 어느 여자분이 이제 그 전화를 했어요. 탁발을 해가지고 절을 지으려고 탁발을 보냈는데, 그 보살님이 보냈는데, 왜 이렇게 막 뺏고 못하게 하느냐. 근데
더군다나 결제 기간, 스님들 공부하는 기간은 또 탁발을 더군다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탁발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 탁발 해가지고 올바르게 안 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종단의 호법부에서 이제 그 많이 그 하니까 지키니까 많이 없어졌지만 이제 사람들 많은데 이제 역전이라든가 이렇게 통 갖다 놓고 이제 하는 분들이 있는데 못하게 해요, 우리나라는. 이 말썽을 피우거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썽을 피운다고. 그래가지고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구룡사 있다가 제가 이제 그 영광 간 지가 딱 1년 됐어요. 1년. 1년 됐는데,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구룡사에서 30년 넘게 저는 기도만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도 수행을 잘 못해서 그런지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마다 등산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영광 불갑사라는 절이 백양사 수말사인데 거기 주지가 제 사제입니다. 절집으로 동생. 그리고 저희 은사 스님이 평생 동안 그 영광 불갑사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등산을 하려고 제가 이제 간 거예요. 그 이제 불갑사 산내 암자 불령대라는 데를, 거기는 이제 불갑사에서 2km를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간 지가 딱 1년 됐는데 7개월 동안 그 7kg가 빠졌어요, 제가. 빠져야 된대요. 근데 막 한 여름에도 막 한 10kg, 15kg 짊어지고 차가 못 가니까 짊어지고 가면은 막 옷이 다 젖어요. 땀에 요새도 그렇고 했더니 7kg가 빠졌다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탁발을 해야겠다는 것은 제가 살고 있는 그 불령대 암자에 저하고 이제 어느 처사님하고 둘이 사는데 5년, 우리가 가기 전에 5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그 암자가. 공사가 완전히 안 끝나가지고. 근데 살면서 보니까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 돈 들어가는 게. 솔직히. 거기는 난방은 심야 전기고 주방에도 가스 못하고 전기로 합니다. 가스를 올지도 못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겨울에 한번 지내보니까 약간 춥다하게 살았어요. 불을 많이 못 댑니다. 약간 춥다하게 살았는데 한 달에 전기세만 한 35만 원 나오더라고요. 심야 전기고 주방에도 전기로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먹고 살아야지. 근데 물론 회주 스님이 이제 저하고 도반이기 때문에 회주 스님이 많이 도와줍니다. 많이 도와주는데 하도 이제 불사를 많이 하니까 곳곳에.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근데 이제 제가 있는 데는 1년등 을 한 120개 걸었어요. 1년등을 120개 걸었는데 반절 정도가 이름표가 붙었습니다. 반절 정도가. 저는 구룡사에서 구룡사 불사와 열애사 지을 때 불사를 위해서
오직 기도만 했습니다. 제가 구룡사에서. 그래서 회주 스님이 어느 날 저한테 감사패를 주려고 하는데 눈물이 나와가지고 회주 스님이 너무 감격해서 지금도 그 공로패가 구룡사 제 방에 있는데 다른 스님이 전해줬어요. 예. 그래서 제가 구룡사에 오래 살았는데 열애사 신도님들이 더 많이 도와주거든요. 구룡사 신도님들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효주 스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법문할 때 보살님들한테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려운 점을 법문 끝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광은 가서 살아보니까 전국에서 군 단위치고는 세 번째 크답니다. 영광이 군 단위치고는. 그 다음에 돈은 전국에서 제일로 많대요. 영광이. 이제 30일 날이 단오거든요. 근데 영광 법성포에서 단오제 축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굴비하고 모식잎떡, 그게 특산물이거든요. 그것이 많아가지고 아마 그렇게 돈이 많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불교 믿는 분들이 이렇게 없어요. 특히 영광은. 제가 사는 곳에는 초파일을 한 명도 안 왔어요. 오리라고 저는 생각도 안 했지만, 그러나 제가 20대 때부터 구룡사에서 기도했듯이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예, 저는 기도를 열심히 안 하면은 안 되는 뭐가 있어가지고 저는 기도만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윤달에 삼사순례도 저 있는 쪽을 오러 온답니다. 윤달에. 그러니까 삼사순례도, 근데 그쪽에는 삼사순례나 성지순례 오면은 막 그렇게 좋아해요. 불심이 없으니까. 불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좋아해. 가지고, 삼사순례에도 많이 동참을 해 주시고, 저도, 기도와 축원을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일년등을 비롯해서 이제 총도 만들어야 되고, 후벌탱화도 해야 되고, 신중탱화도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참, 저는 이 주지소임을 안 살아봐서 그런가, 잘 안 되네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언제든지, 일년등 아니면 다른 불사에 동참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윤달 삼사순례에도 제가, 비싼 굴비는 못 드리더라도 모식잎떡은 내가 오면은 드릴 테니까 딱 사놨다가 드릴 테니까. 근데 모식잎도 잘 사야 맛있어, 또 그것도. 근데 굴비도 거가 특산물이지만 잘 모르는데 잘못 사면은 수입 사요. 그것도 수입이에요, 수입. 근데 저는 진짜 벽에 살 수 있어, 진짜 벽에. 그러니까 성지순례 많이 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낮에 하고 아침 저녁하고 일기차가 좀 있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 성불하십시오.